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다름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르다. 우리가 다름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다르다 생각하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틀리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보면 다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말투도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지만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다른 것이 틀린 것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한가 했더니,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가 유일하다고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다른 종교들이 뭐랍니까? 아니다. 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왜 너 예수밖에 없느냐? 나름대로 다 신에게로 간다. 길이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너희가 독선적이다. 다른 것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 진리는 시시비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좋은데 기독교인들 다 좋은데 기독교인들 언제나 보면 그냥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가지고 함께 섞는 것을 싫어해.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돼. 그러려니 하셔야 돼. 저들이 틀렸다고 할 때 우리도 맞받아서 너희들도 틀렸다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사실 여러분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양손 양발에 막 못을 탁탁 박는 그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진리를 증언할 때 어떤 사람은 진리를 증언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워요. 전도하다가 싸워요. 네? 전도하는데 상대편이 그냥 뭔가 속을 긁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마음 상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막 말로 싸우고 나중에 주먹 다짐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와 있고 눈을 뜬 사람들이고 저분들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측은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러 세상에 나가서 해외 나가서 사역하다가 무슨 이게 그쪽 그 토속 종교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무슨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그런 적 없어요. 저들이 막 시비를 걸 때도 항상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전하고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다름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거 가지고 사람들하고 뭐랄까요? 이거 가지고 시비가 걸려가지고 다투고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은 진리를 말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시비를 걸고 그래서 문제지. 그리고 주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세요. 사람들이 어디에 다 마음을 주느냐면 보니까 저렇게 사네. 말로만 할 줄 알았더니 정말 저렇게 사네. 그럼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지식이 많고 나름대로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도 많은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저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주님께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열린 마음 가지고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는 여러분 뭐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주님이 저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 가지고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다른 것 때문에 저들을 틀렸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다 환대하셨다는 말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저들을 다 품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원래 신성을 가진 분으로 계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와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내려앉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얻으려고. 우리 영혼을 얻으려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성육신의 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도 이 진리가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그 주님의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내가 비록 지금 이것을 내가 전하는 이것이 저 사람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막 반감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긁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참아내면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구원받는다. 그 축복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갑니다. 천국 가지요. 가면 거기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 천국까지 오게 됐다.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당신을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성신적인 삶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바깥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이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누리는 이 모든 축복들, 선물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갖는 축복이에요. 특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름대로 좋은 말 하고 싶고 나름대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뭔가 그렇게 살아내고 싶어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낼 에너지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그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저는 한마디가 우스운 것처럼 보여도 그 한마디의 말에 사람이 확 달라져요. 저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말에
사람들의 삶에 뭔가 깊은 sak임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던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은혜들이 결국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 안이 충만한데,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데, 내 안에 남을 품고 싶은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이 충만한데,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면 여러분, 마음을 같이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여러분, 이거 획일적인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달라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 서로 다름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존중하면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겨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살아갈 때 여기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뭐냐? 다툼이나 허용을 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이게 주님의 삶이었거든요. 주님이 사신 모습이 이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사신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서나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핵심이 뭐냐면 관심과 존중이에요. 관심과 존중, 또 존중과 배려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그렇게 별로 관심 없을 때가 많잖아요. 바로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 주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적어도 나와 더불어 교제하는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분들의 일이 바로 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관심을 또 가져야 돼요. 왜? 주님이 그러시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되 여기 보니까 존중과 배려가 뒷받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때로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남의 일에 괜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관심이 많은데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은 뭔가 상대편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깎아내려요. 그리고 흉을 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의 삶의 여정에서 생길 수 없는 일이에요. 관심을 갖는데 주님처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관심 가져주는 것 때문에, 또 존중해주는 것 때문에, 뭔가 배려해주는 그 섬세한 손길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죠. 그냥 막 죽고 싶었는데 그런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는 사람 때문에 정말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달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존중하는 그 태도가 바로 예수를 쫓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다름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다름을 존중히 여기는 교회. 그러면 다름을
틀림으로 해석해가지고 남을 내몰면 안 되겠죠. 많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 약한 사람들이 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소외된 사람들,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무시를 당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약한 사람들, 또 주님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뭐 진리를 몰라가지고 뭔가가 그냥 새롭게 눈을 떠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한다면 그들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다양한 성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여기셔서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분명히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영성을 가지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집에서 그냥 자녀들이 막 집을 뛰쳐나가고 막 부모를 보려고 하지 않고 집에 가는 걸 그냥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이 왜 그렇습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합니다. 예를 들면 또 부모한테 뭐 학대를 당합니다. 말끝마다 그냥 남과 비교하면서 너 틀렸다고 얘기하고 왜 누구처럼 살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자꾸 뭐라고 그러면 더 작아지고 더 눌려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다름을 존중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느 한 아이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데 빨간 그 색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근데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색은 쓰질 않아요. 그래서 얘야 왜 빨간색만 쓰냐? 여기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빨간 색과 다르잖아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림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다양한 색깔을 쓸 때 비로소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할 때 더 아름다운 그림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겸손하면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해요. 자기를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사람들이 싫어해서 떠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먼저 낮아지셨어요.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내몰지 않고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겸손으로 저들을 다 품는 그런 주님이셨어요.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되면 경쟁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들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소중한 이웃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또 주님은 상대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역지사지의 심정이죠. 자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서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이남종 선교사라고.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워낙 가난하고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진주고등학교 나온 친구인데 집안 부모님이 말 안 듣는다고 신학교 간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났는데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삶이 뭐 어렵죠. 기숙사비를 못 내니까 저 학교 옥상에 비둘기집 거기를 자기 거처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어.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힘드니까 하나님 좀 내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내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더라. 나는 이미 내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살아왔다. 살아봤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밑으로 내려앉다가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이 땅 밑에까지 들어가셨어요. 오늘 우리 남서울교회는 다름을 존중하는 공동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됨과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며가기를 주님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가끔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지휘자 한 사람의 이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그 곡을 갖다가 연주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장관이잖아요, 여러분. 각각의 악기들이 다 다른데 탁월한 지휘자의 그 손 아래 손에서 손놀림을 통해 가지고 전체가 놀라운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이런 삶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름을 틀림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마음 가지고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없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새 마음이 뭐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이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이식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가지고 뭐 별의별 것 다 이식하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이식받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감동을 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마음을 품었냐? 내 마음 가지고 내가 살고 있냐?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받아주셔서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나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다름을 틀림으로 보던 눈을 거두고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름을 존중할 때 이 공동체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 남서울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빚어내 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팔 걷어붙이고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